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앞에 부분은 우리가 좀 이렇게 하고요. 결론 부분 쪽으로만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 말씀.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아멘. 주께서 하십니다.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눕니다.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인데 우리는 어렵다고만 말하고 우리가 해야 될 몫을 하지 않으면은 어려움은 더 계속 지속되겠죠. 어려운 때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그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면서 목숨의 위협이 있음에도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할 몫을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갈수록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모이기에 패해지고요.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편리대로 하게 되어지는 시대로 갑니다. 신앙은 내가 추구하지 않으면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우리 교회는 2차까지 다 맞았습니다. 안 맞은 사람 없이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나오십시오. 예배에 나오셔서 이곳에서 예배하십시오. 정말 바쁘셔서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어렵다고 발만 둥둥거리지 말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현장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게 이 시대에 이겨가는 비결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지는 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책임지는 삶을 삽니다. 욥기서를 묵상하는데 욥이 친구들과 변론하죠. 변론하는데 자기는 의롭게 살았다. 자기는 괜찮게 살았다. 그런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왔다. 이것은 내가 불의한 게 아니다 하면서 그 중심 논지에는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논지에. 그래서 40장에 쭉 가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계속 변론했는데 40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네가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냐 하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너가 동물들의 새끼 베는 것을 아느냐? 새끼 낳는 장소를 네가 헤아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런데 네가 나를 의롭지 못하다 하고 너는 의롭다 말하느냐? 논지가 그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냐? 만약에 능력이 있으려면 정의롭고 공의롭게 모든 것을 다스리려면 힘 있는 자들, 악인들을 네가 제압해서 정의롭게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너 그럴 수 있느냐? 너 만약에 그런 힘이 있다면 악인들을 굴복시키고 잠재우고 땅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나에게 와봐라. 그럼 내가 너 능력 있다고, 너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이런 이야기가 쭉 흘러가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거기에 보면 베헤못이 나오죠. 베헤못이 나와요. 묵상들 하시죠?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욥기서의 4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으뜸으로 만든 것이 베헤못이래요.
가장 으뜸으로 만들었대요. 그런데 그래서 그가 한번 꼬리만 흔들어도 백향목이 흔들린대요. 대단한 그런 것을 으뜸으로 만들었다. 근데 그걸 다스리는 거 너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의로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공급해 주셔야 된다. 상을 베풀어 주셔야 된다.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대답을 못 하시겠어요? 여기에서 우리 신앙의 색깔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죠. 그렇다면 내가 의롭다고 하나님이 꼭 나에게 공급해야 될 이유는 없지요. 그렇죠. 그런데 욥은 일종의 그런 거죠.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온단 말인가? 하나님 정말 의로운 분 맞으신가? 이런 거죠. 욥기서의 이야기를 보면 욥이 마치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되려면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 그런 관계 속에서 시작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욥은 어떻습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이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그가 부를 가졌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의로워서 부를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부어진 거죠. 근데 욥은 자기가 의로우니까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너무 많아요. 이게 나는 의로우니까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 주님은 나에게 상을 주셔야 된다.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가득해요. 그런데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하면서 헌신했는데 그 결론이 내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합당하지 못하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느냐? 라고 원망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난 거예요. 내 중심으로 하나님도 움직여야 되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도 이렇게 해야 되고 내 중심적인 움직임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정말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기는 의롭게 행동했는데 교회 공동체가 조금 뭔가 안 한 것 같으면 도대체 교회는 나에게 뭐 해주는 거야?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또 그 마음이 나는 잘하지만 저 성도들은 뭐야?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거야?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죠. 자기중심적인 거. 신앙은 절대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 무엇인지 혼동하면 잘못된 신앙의 단추를 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려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만드십니까?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의인은 의롭게 살았으니까 의인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상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악인은 죽어도 되지만 의인은 살아야 된다. 의인은 대가를 지불받아야 된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악인과 함께 의인이 죽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의인 열이 있어도 멸망하시렵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의인이라는 이 개념을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상 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각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
상 받아야 될 존재라기보다는 의인의 시각은 책임입니다. 책임지는 겁니다. 심판을 멈추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의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죄인이 많아서 멸망했습니까?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겁니다. 책임질 의인 열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겁니다. 만약에 그 땅이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책임지는 의인들이 책임을 지며 있었으면 그 땅은 멸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 땅은 죄가 없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의인들이 책임지니까 아직까지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뭐냐? 책임지는 자입니다. 심판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책임진 자가 의인입니다. 제가 13살짜리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13살짜리 아이폰. 이 아이폰을 제가 핸드폰이 오래돼서 이제 바꿨는데 이 좋은 아이폰, 13살짜리 아이폰을 쓰니까는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8살짜리 아이폰 쓸 때보다 안 됩니다. 포지 쓸 때보다 안 됩니다. 가면 자꾸 이렇게 안 터집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핸드폰이 나빠서일까요? 왜 그럴까요? 5G를 쓰는데 5G가 잘 안 터지는 이유가 뭘까요? 핸드폰이 나빠서? 기지국이 잘못된 거죠. 기지국이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기지국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터지는 거죠. 그래서 통신사별로 조금씩은 다르죠. 어떤 통신사는 잘 터진대요. 근데 내 통신사는 안 터져요. 무슨 이유입니까? 핸드폰이 나쁜 게 아니죠. 기지국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의인으로 불렀다는 것은 일종의 기지국입니다. 기지국. 우리가 세상에서 기지국 역할을 하는 거죠.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거죠.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고, 이게 의인입니다. 상급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책임져야 될 존재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접근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의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너네도 죽을 뻔했는데 살려줬으니까 너네가 이제 기지국처럼 책임지는 역할을 감당해줘. 이게 의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은 죄인이 많아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의인 열이 있어도 멸망하시겠습니까? 말했던 이유죠. 감당해야 될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생각해야 될 것이, 의인의 책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책임지는 겁니다. 상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온전하게 서는 책임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교회 안으로 좀 가져 들어와 볼까요? 교회 안에 여러분 일반 성도가 있지만 직분을 세우지 않습니까? 직분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책임지는 겁니다. 연약한 이보다 직분을 맡은 이가 더 기지국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죠? 서리보다 집사가 더 기지국이 되어서 어두운 그곳에 밝은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집사보다 권사가 좀 더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면서 기지국이 되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자, 이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하자, 이 힘들 때는 이렇게 하자, 먼저 앞장서서 상급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것, 이게 직분자의 모습인 거죠. 권사하고 이제 들어온 새신자하고 어떻게 같아요? 그렇죠?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책임지는 기지국이 많으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기지국들을 보면서 밑에 있는 이들이 팔부지다 잘 터진다 하면서 자꾸 터져가지고 자꾸 세워져 가는 거예요. 빛으로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기지국으로 세웠어요. 이 지역에, 이 나라에, 열방에
죽어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심판을 저지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을 감당해 달라고, 심판받아야 될 그들에게 심판을 종지부짓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의식들이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갈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기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런 내용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앞에 내용을 싹 지우고요, 지운 게 아니라 건너뛰고요, 뒷부분에 이 내용을 가지고 보면은 여기 대전제가 뭐냐면,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대전제는 뭐냐, 농부가 자라나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개념은 저절로 자랐다는 거 표현합니다. 저절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라게 했다라는 의미거든요. 26절 27절 한번 보세요. 26, 27.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강조가 뭡니까? 밤낮 자고 깨고, 밤낮 자고 깨. 그러니까 농부가 하는 게 뭐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럴 때 28절에 보니까 핵심이 뭐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고, 처음엔 싹이고, 그 다음엔 이삭이고, 그 다음엔 곡식으로 자라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스스로, 이 말은 아우토메타라는 단어인데요, 아우토메타, 헬라어, 여기서 오토매틱이 나왔어요, 영어.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저절로, 스스로, 농부가 한 게 아니라 저절로, 스스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곡식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농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농부가 하는 일, 씨 뿌리고 김 매주고 잡초 제거해주고 뭐 이런 거 하겠죠. 그런데 그게 식물을 자라게 하는 건 아니래요. 그게 식물을 자라게 하는 건 아니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핵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요소를 이렇게 빼놓고 자꾸만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하면, 이게 제가 늘 얘기하죠.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차이가 엄청나요. 자꾸만 우리는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탓하고 사람에게 연연해하고, 물론 하나님이 사람 사용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동역자로 삼으시죠. 필요하죠. 이엔 바운즈가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정말 위대한 말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뭐냐?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라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지만 우리는 그 쓰시는 일에 김 매주고 씨 뿌리고 풀 제거해주고 요 정도 역할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중요하지만 사람 역할에 너무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역할에. 우리는 자꾸만 영웅을 기다리고 엘리트를 기다리는데, 대개 하나님의 나라는 무명인들에 의해서 확장되어 갔어요. 그렇게 됐어요.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거예요. 오늘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농부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지금 배제합니다. 의도적으로. 농부가 뭘 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다 살짝 빼낸 거예요.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 역할을 굉장히 축소시켜 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농부는 거기에 기여하는 것 없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큰 그림을 보면서 살라, 이거죠. 이 큰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선교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것 보라는 겁니다. 야, 너네 인생 결국은 내가 해.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보라는 겁니다. 그런 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런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성장은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알 수조차 없잖아요. 자고 깨고 했는데 잘하게 한다. 근데 우리는 그 알 수조차 없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냥 자고 깨고 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비인 거예요. 신비.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보거나 사람을 보면 우리는 늘 실망해요. 환경이 나쁘면 실망하고, 사람이 부족하면 실망하고, 그리고 반대로 또 사람이 자만심에 빠질 때가 언제냐? 환경이 너무 좋을 때 우리가 자만심에 빠져요. 그죠? 환경이 너무 좋을 때, 그리고 사람이 너무 훌륭할 때, 훌륭한 사람을 만나다 보면 자만심에 빠져요. 그 사람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자만심에 빠져요. 그런데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게 좌절할 필요도 없고 자만에 빠질 필요도 없다. God works. 하나님이 하신다.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대전제를 붙들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좀 우리가 적용해 봅시다.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들아, 교만하지 마라. 인생들아, 까불지 마라. 겸손해라. 그 메시지입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너희가 하는 거 아니다. 까불지 마라. 내가 한다. 이게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메시아 신도에 빠진 사람들이요.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착각입니다. 나 아니어도 얼마든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저 아니어도 얼마든지 됩니다. 그죠? 여기는 아멘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타이밍이. 괜찮아요. 저 아니어도 얼마든지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저는 여기에 역할 감당하라고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그냥 저는 씨 뿌리고 김 매주고 풀 매주고 그냥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수님께 예루살렘 입성을 하죠. 그죠?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찬송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참 그래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이 좀 잠잠게 해달라고, 좀 잠잠하게 하라고 그렇게 막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했다면 뭐라고요? 시작. 이 돌들이 나를 찬양할 거라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안 하면 예수님이 돌들로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기에 우리를 찬양할 수 있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하는데 그 일에 너희가 풀 매주고 김 매주고 씨 뿌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기회를 준 거죠. 기회를. 너네가 안 하면 할 사람 많다. 너네 아니어도 얼마든지 있다. 돌들로도 할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동역자로. 이게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인 거죠. 그렇다면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은
돌이 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뭘까요? 돌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돌만도 못한 존재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 내게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반응하지 않으면 돌들로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여기십시오. 나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동역자로 기회를 주셨구나.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 이거 감사해야 돼요.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함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함부로 하지 마라. 인본주의로 하지 마라.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이 아니고 내 생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인본주의를 하지 마라. 하나님이 사람 없어서 너 시켰냐? 함부로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중심을 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 내가 걸림돌인가, 내가 디딤돌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저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저희 교회 공동체 제가 걸림돌이면 제가 사임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교회에 걸림돌이 된다면 제가 사임해야죠. 목회자가 디딤돌 돼야지 걸림돌 되면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내가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직분자들은 특히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기지국인가?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씨 뿌리는 것, 또 하나는 장애나 이런 것들 제거하는 거, 이거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거 하며 살면 된다는 겁니다. 농부가 하는 일이 물 주고 김 메고 잡초 제거해주고 씨 뿌리고, 그거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겁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작은 것이지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죠. 그죠? 뿌리고 물 주고 심는 것, 그거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의미 없으니까 하지 마라가 아니죠. 그거 하나님 우리 동역자로 썼으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집이 깜깜하면 들어가서 왜 깜깜한가 보는 거예요. 불이 꺼졌으니까 깜깜하죠. 그러면 불은 누가 켜요? 내가 켜는 거죠. 창문을 꽉꽉 닫아놓고 커튼을 딱 쳐놨으니까 깜깜하죠. 그러면 그거 커튼 누가 해요? 내가 커튼을 제껴주는 거죠. 창문을 여는 거죠. 그런데 햇빛은 내가 비춰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지국이라는 거, 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 어두운 골방에 들어가 있는 누군가 동굴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깜깜한 데서 죽겠네 살겠네 하고 있으면, 우리가 기지국이니까 의인으로 부름받았던 우리는 어떤 책임을 지느냐?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손 잡고 햇빛이 있는 곳으로 가자.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서 깜깜한 집에 커튼 걷어주고 창문 열어주고, 이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라는 겁니다. 햇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을 하다 보면 God works,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 이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네 씨 뿌리고 김 메고 물 주고 이거 너네가 해라. 그러나 자라나게 하는 건 나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요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를 동역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줘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사람이 없음.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없어요? 중간 역할 할 사람, 다시 말하면 동역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동역할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어안이 벙벙했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하나님이 동역자로 부르셨는데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선포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동역자를 줬는데 어안이 벙벙해갖고 없네? 좌를 봐도 우를 봐도 없네? 어안이 벙벙해하는 직분자를 세워놨는데 없네?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어안이 벙벙해하세요. 에스겔 22장도 그렇죠. 에스겔 22장 30절에 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뭔 말이에요?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동역해 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의인이 해야 될 일 뭡니까? 멸망을 막아서는 자입니다. 멸망을 막아서는 자. 책임지고 멸망을 막을 자,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커튼을 제쳐줄 자, 창문을 열어줄 자, 그런 사람을 찾는데 못 찾았다. 교회가 할 일이 이런 일이고 의인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다. 상 받을 자가 아니고 우리 의인으로 불림받았다는 건 첫 번째가 이거 해야 될 사람들이다. 책임져야 될 사람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일할 건데 너네가 그 기지국이 되어줘. 여러분, 의인은 상 주십시오. 제발 내게 복을 주십시오. 보상해 주십시오. 왜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이게 아니라 책임입니다. 책임.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 풀매고 김매고 장애물 치워주고 이건 네가 해라. 그러기 위해서 너를 동역자로 불렀다. 그러니 여러분, 원망 불평할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기회 앞에 순종하는 거죠. 이게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인 맞습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의인 맞습니까? 이게 방송에 다 나가요. 이 카메라가 좋아갖고 여기서 말하면요, 마이크가 없어서 다 들어가요. 할렐루야. 세 번째 적용.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의인으로 세워주셨는데, 책임지는 자를 세워줬는데, 책임지다 보면은 어떤 결과물이 안 나오고 그럴 때 속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고 기다려야 된다. 이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고 기다려라. 여기 뿌렸더니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곡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처음엔 싹이고, 그 다음에 이삭이고, 그 다음엔 곡식이래요. 이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간입니다.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옛날,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막 겨울에도 비닐하우스 하고 막 그래가지고 농촌에서는 겨울도 바쁜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투경작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농번기와 농한기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농번기 때는 열심히 일을 해요. 그죠? 막 정신없이 일해요. 근데 농한기 때는요, 놀고 먹어요. 맨날 놀고 먹어요. 그러면 그 놀고 먹을 때, 농한기 때는 아무 일이 안 벌어지나요? 어때요? 그 농한기 때는 아무 일이 안 벌어져요? 놀고 먹고 있을 때? 땅에서 봄을 맞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땅에서 봄을 맞을 준비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농한기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농번기 때 일할 때는 뭐가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했더니 뭐를 심었더니 눈바닥에 뭐가 다 심겼네. 배를 보더니 싹 쓰러졌네. 이게 보여요. 눈에 결과물이 탁탁 나타나는 것 같아. 근데 농한기 때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결과물이 안 나와요. 근데 그때 결과물이 안 나온다가 안 되겠구만. 그래서 그냥 죽어버려요. 놀고 먹는 이 인생 참 비겁하다. 죽어버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 시간은 기다려라. 여러분, 요셉의 일대기를 보세요. 요셉의 일대기,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것처럼 보였나요? 그의 생애 보면 맨날 안 좋았어요. 사실은 거의 안 좋았어요. 30살 때까지 계속 안 좋아요. 소년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형들한테 맨날 따당하고, 얼마나 따당했으면 저거 죽여버리자 그랬겠어요. 그리고 애굽에 팔려가서 맨날 조금만 해보려고 하면 오해상하고 의심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맨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는 일마다 자칫 안 됐어요. 하는 일마다. 근데 하나님 그때 일 안 하고 계셨나요? 만약에 요셉이 그때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래 목숨 끊었으면 총리 못 됐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 하나님은 안 좋은 결과물이 안 나오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요셉을 위해서 일하고 계셔. 그죠? 에스더서 보면 우리 알잖아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안 나온다고 하나님이 일 안 하셨나요?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셨어요. 맥없는 왕을 잠자는데 잠에서 깨워갖고 역대일기 읽어봐라. 읽어보고는 그냥 감동해갖고 그랬구나 하지. 하만의 그런 술수들 다 발견해내고 그 백성들이 살아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눈에 안 보인다고 되니 안 되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God works,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시간 속에서 기다려라. 하나님 때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런 원리를 발견해야 돼요. 내 인생의 때로는 내가 정말 비참해지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손이 멈춰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등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 감아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눈을 뜨시고 나에게 온통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런 거예요. 오늘 3시 반에 저 동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찾아뵈려고 해요. 이쪽에 오는 길이었는데 찾아뵈려고 그래서 네, 그 오세요. 그래서 제가 딸기 조금, 방울토마토 조금, 포도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챙겨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서 이제 목사님 저를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생뚱맞게 뭔 축복기도를 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 동기생인데 저기 서울 시흥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막 대화를 하다가 막 펑펑 울어요. 목사님이. 이 키가요 한 190 정도 될 거예요. 키가. 막 펑펑 울어요. 얘기하다가 목회 얘기하다가 펑펑 울어요. 이제 제가 이제 저의 이제 이야기를 좀 하는데 제 얘기하는 중에 이분이 자꾸 눈물을 자꾸 이렇게 넘치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얘기를 듣는데 제가 막 힘이 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얘기를 꺼내더니 막 펑펑 울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모든 게 장애로 막히는 거예요. 장로님이 재정을 혼자서 본대요. 교회 재정을 혼자서. 연세가 많으십니까? 물어봤더니 자기보다 3살인가 많대요. 근데 이분이 모든 거 하려고 하면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9년 됐대요. 그 교회 간지 9년. 청빙마다 간지 9년 됐대요. 근데 너무 사모님은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이렇게 도와준 적이 있어요. 얼굴이 붕괴돼 버렸어요. 우리 기도했었죠? 붕괴돼 가지고 수술했어요. 수술하고 났는데 류마티스가 왔어요. 손이 막 굳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손을 계속 끔지락끔지락 거려야 돼요. 그런데 거기다 우울증까지 온 거예요.
이 사모님 얘기하면서 막 펑펑 울어요. 그래서 제가 신년에, 올해 지나서 내년에 우리 두 부부 만납시다. 뭐 제가 할 게 뭐 있어요. 만나서 맛있는 밥 먹으면서 그냥 제가 말을, 따뜻한 말 한마디 던져줄 수 있으면 던져주고, 제 말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냥 나는 가서 커튼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씨 뿌리는 역할하고 장애물 제거해주는 역할을 조금이라도, 기지국 역할을 한번 감당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데 계속 우리 그러더니 무릎을 딱 꿇더니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둘이서 울면서 한참을 기도했어요. 한참을. 제가 그분의 이게 저기니까는 다 얘기할 수 없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목사 같은 목회자인지라 정답을 말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정답 모르겠어요. 정답 말해줄 수 없지만 제가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목사님 저에게 이런 아픈 얘기를 오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뭔데 감사하다고,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듣게 하신 것은 저로 하여금 기독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 것 같네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서 기도해드리고, 예배가 있는지라 마냥 시간이 있을 수가 없어서 해서 이렇게 우리 쌀라면, 쌀국수 그거 한 박스, 목사님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하면서 한 박스 드렸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왔는데, 그런 걸 보면서 그분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힘들죠. 지금 많이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모든 영역이 힘들어요. 그래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그런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얼마나 행복한 목사인지. 감사하모니다. 감사하모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기지국의 역할은 뭘까?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지국으로 세우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의인으로 불러서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각각 구석구석 요소에 여러분을 세우는 목적이 있어요. 상 받으라고 한 게 아니고요, 기지국대라고, 책임 감당하라고. 멸망할 자들을 멸망하지 않도록 내가 커튼 열어주고 창문 열어주고 동굴 속에 있는 일을 끊어낼 수 있는 그 역할을 네가 감당해달라고. 내가 일할 테니까 너가 그것은 네가 씨 뿌리고 풀 매주고 김 매주고 이것은 네가 해라고. 이거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확장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그 역할은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맨날 상 받는 것에, 내중심적인 것에 되어졌던 그 신앙의 것을 다시 회전시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왜 의인으로 부르셨나,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지국 역할, 의인의 역할, 책임지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 큰 교회도 아닌데, 큰 교회도 아닌 이 작은 교회 안에서 각각 맡은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을 내가 기지국이야 하면서 조금씩만 더 감당해주면 우리 교회는 멋지게 세워져요. 세워져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껏 내 동역자, 내가 찾았는데, 의인을 찾았는데 너네들이 있어서 내가 멸하지 않았다, 내가 찾았는데 너네들이 내 동역자가 되어줘서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 이런 칭찬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결코 방관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기회를 주신 이 기회를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과 반응이 없으면 돌들러도 내가 찬양케 할 것이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다. 사람 없는 거 아니에요. 기지국으로, 의인으로 부르셨음을 알고 책임질 줄 아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그렇게 우리 신앙의 추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